할렐루야. 귀한 수요일 저녁 함께 하시는 또 이 자리 가운데 달려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인사할까요? 맡겨진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맡겨진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 말씀을 연이어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9지파 반이 가나안 땅 요단 서쪽 땅을 분배받기 위해 제비를 뽑는 장면이 14장에 시작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제비를 뽑아서 9지파 반이 요단 서쪽, 그리고 동쪽은 이미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2지파 반이 이미 모세 때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진을 지난주 사진이죠. 그대로 또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요단 서편의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할 것인가, 어느 땅을 소유할 것인가 라는 제비를 뽑는 과정 중에 유다족 속의 사람인 갈렙이라는 인물이 등장함과 동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에게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친숙한 인물로 기억됩니다. 물론 가데스바니아 이후로 갈렙은요 특별히 등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시대가 열렸죠. 모세 이후로 여호수아 시대가 열렸고 모든 리더십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갈렙은 오늘 본문 14장에나 와서야 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무려 몇 년 만이죠? 45년 만이에요. 가데스바니아에 모세가 그들을 보낼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12명을 뽑아서 보낼 때 40년 전, 45년 전 일이죠. 45년 전에 40살, 40살에 그 땅을 정탐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정탐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 갈렙은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약속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갈렙은 가장 먼저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돼요. 그런데 그 땅을 언제 받을지는 알 수 없어요. 그 땅을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고 그 약속의 땅을 갈렙이 밟고 나와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요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을 정탐을 합니다. 그때 갈렙과 다른 정탐꾼들이 어디를 보았습니까? 헤브론에 있는 산지와 그리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아낙자손, 아낙자손은 거인족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인족들이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죠. 그리고 12명 중에 10명이 오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의 간담을 녹였다. 그때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죠? 우리는 뭐와 같다 그랬죠?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약속의 땅은 맞지만 그림의 떡이야. 우리 것이 아니야 라고 10명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큰 두려움에 휩싸이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그래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잖아요. 갈렙은 45년 전에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요. 그때 그 약속, 모세가 나에게 한 그 약속을 내게 지켜주십시오. 그 땅을,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제비를 뽑지 않고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는 갈렙이 여호수아만큼이나 내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기를 바라는 원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지도에서 보지만 유다 지파가 이제 가나안 남부의 땅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그 사이에 시므온이 들어 있고요. 유다 지파 사이 왼쪽을 보십시오. 헤브론이 있죠. 엔게디가 있고 헤브론이 있습니다. 저 헤브론 지역을 이미 유다 지파가 분배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헤브론 지역에는 누가 여전히 살고 있습니까?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아낙 자손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다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에도 두려움이었고 지금도 두려운 일은 매한 가지인 겁니다. 자, 분명 유다 지파 안에서 이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 유다 지파 안에 저 헤브론을 누군가가 정복해 싸워 반드시 이겨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 누군가 안에서는 유다 지파 안에 무슨 가문이 있겠죠. 그 아버지의 집이 있겠죠. 그 가문 안에서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때 갈렙은 헤브론을 지목했고 아낙 자손이 거주하는 산지를 지목했어요. 그리고 그곳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내게 주소서.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면 내가 넉넉히 이길 테니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나누는 그곳이 나의 기업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기업이. 자, 45년 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가장 크게 대두된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모든 외적 환경은 완벽했어요.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그들이 긴 나무에 여러 열매를 꿰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정탐했을 때 가지고 왔을 만큼 풍요로운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그림의 떡이에요.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땅, 더군다나 그들의 성읍은 견고했고 산지에 있었고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곳으로 보여졌기 때문이죠. 자,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했고요. 결국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기준해서 하루를 1년을 치잖아요.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정말 불행한 상황에 그들이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45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의 상황과 결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낙 자손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고 특별히 이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 안에서는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던 갈렙이 그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낙 자손이 있는 곳, 저 산지, 그곳이 나의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청이 어떻습니까? 일반 상식적이지 않죠. 일반적이지 않아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45년의 시간을 동행한 유일한 동역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이 45년 동안 등장하지 않고 이제 막 등장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건너고 지금에까지 오는 모든 사역 가운데 갈렙이 묵묵히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가나안 남부 지역을 분배받을 때 그곳에 헤브론 족속이 있음을 인지하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45년 전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가 은퇴할 때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다고 그랬죠? 나이 많아 늙어. 나이 많아 늙어.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인 거예요. 여호수아도 이미 늙었고 너무나 옛날의 기억인 거예요. 45년. 여호수아가 110세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나이 늙었다. 꼭 갈렙하고 비슷한 나이라고 그러면 85세에서 90세 사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의 인생이 한 20년 정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마지막 삶을 살 때쯤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9절 말씀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9절 중반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충성하였은즉 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갈렙은요 여호수아에게 45년 전 모세가 내게 약속했던 그 자리에 당신도 함께 계셨고 그때의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이 자신의 기업임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 땅에 뭐가 있다고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산지도 견고하고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 사람,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싸움에 출입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40세, 40의 나이의 힘, 가장 왕성했던 젊은 시절의 힘과 지금 45년이 지난 85의 나이의 모습이 정확히 같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근데 그의 정신, 그의 생각은 너무도 강건한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는 믿게, 놀랍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갈렙이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 기업으로 받기 싫어하는 그 장소, 유다 지파 안에서도 우리 가문이 걸릴까 혹시 두려워하는 그곳,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물론 헤브론은 나중에 어느 곳이 됩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다 지파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곳에서 7년 반 동안 왕으로 활동했던 곳, 이스라엘의 유다의 수도가 되었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장소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그 땅을 갈렙이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놀랍고요, 우리의 상식을 크게 뛰어넘는 어떤 경종을 울리는 듯한 모습을 갈렙이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갈렙의 요청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갈렙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 크게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는 젊은 시절부터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자,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여러분 12절 하반절에서 그 말씀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자, 젊은 시절부터 담대한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겁니까? 1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것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는 자신이 여전히 건강하고요, 전쟁을 치르기에 힘이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는 어떤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어쨌든 45년이 지난 지금의 85세의 노인이에요. 어찌 45년 전 40살에 가장 왕성했던 나이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주님,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동일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일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셨으니, 그의 표현에 보면 주께서 나를 여직 살게 하셨으니 그 일을 감당케 하실 겁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갈렙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그의 믿음을 소유한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고백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삶에 두려워할 일들, 불가능한 일들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뒷걸음질 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정확한 답을 제공해 주는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갈렙의 고백이요. 우리는 여전히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완벽하지 않아서 때로는 그 일을 시도하지도 못하고요. 그런 용기조차 없을 때가 많이 있음을 봐요. 그런데 오늘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담대한 도전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갈렙만이 특별한 것일까요? 갈렙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뜨겁게 역사하시고 그의 믿음과 그가 바라보는 모든 시각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고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갈렙이 선택한 조건은 가장 열악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능하다고 외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까지 갈렙을 살게 하셨다면 갈렙에게 여전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갈렙의 고백이죠.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까지 살게 하셨다는 그것을 갈렙은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 이후로 45년 동안 갈렙을 강건하게 돌보셨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갈렙을 통해 정말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고 인정해야 돼요. 갈렙은 자신이 비록 노인이고요, 지금 현역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이 아직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우리는 집중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45년 전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산지를 정복하는 일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비록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 자신의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았으니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해야 될 사명이 내게 남아있다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그에게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무엇 때문에 오늘 하루 살았는지 모르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지? 오늘 하루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쓰며 살았지? 이는 단순히 우리의 삶에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 어른이 되면 그 사실을 깨닫고 어리면 그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 살아 출입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직 내게 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생명, 나의 호흡을 아직도 가져가지 않으시고 허락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호흡케 하시고 출입할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셨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미력 하나마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 삶의 미완의 과제들을 우리는 때로는 묻어두습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치부하죠. 내려놓고 덮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혹 내가 덮어놓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머무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도 나의 호흡을 연장시키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또 살아있는 그 이유, 나의 맡겨진 사명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우리 모두 다 다릅니다. 우리의 삶에 처해진 환경도 다르고 주어진 사명도 다 달라요. 여호수아는 선봉에 서야 했고 갈렙은 군중 속에서 조용히 45년을 묵묵히
서포트하며 지원하며 여호수아를 돕는 일을 해야 했어요. 각자의 사명이 달랐지만 이제 갈렙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 앞에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오늘까지 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땅, 45년 전 내가 이 땅을 믿음으로 밟았는데 네가 밟는 땅은 다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로 하여금 이루게 하려 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제게 이 산지를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미완의 과제, 하나님께서 언제쯤 이 일을 내게 감당시켜 이루게 하실까? 그래, 바로 오늘이구나. 이 사실을 갈렙이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면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도 바로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셔서 모든 사명 온전히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렙과 같이요, 얼마든지 포기하고 조금 더 젊고 패기 있는 유다 지파 안에 젊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위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굳이 자신이 나설 이유는 없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얼마나 힘이 좋고 전쟁이 능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넉넉히 모아서 헤브론 땅을 정복해라.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지만 나는 이미 노년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위임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더 이상 못한다. 모두 다 인정받을 만한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을 갈렙이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요.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쭉 전체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발은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일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갔더니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일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걸음과 결단 위에 놀라운 축복을 선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그가 쫓았더니 15절 끝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치니라. 할렐루야. 아멘. 진정한 평안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갈렙 같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게 하나님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믿음 가지고 밟았던 그 땅이 어디입니까? 내가 밟아야 될 땅은 어디입니까? 진중히 기도하며 그 사명을 발견하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갈지언정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45년, 50년 나의 죽음의 턱 앞에까지 내 삶이 다가간다 할지라도 사명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맡겨진 그곳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기업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교역, 그 땅을 온전히 믿음으로 정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갈렙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귀한 말씀 힘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땅은 어디입니까? 척박하고 하나님 평지도 없고 농사지을 만만한 땅도 없는 그곳, 하나님 개척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정복해야 되는 너무나 두려운 곳이지만 그곳을 내게 주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그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넉넉히 승리하고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의 삶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